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원을 완성하신 귀한 성회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또 이 저녁에 저희들 천명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도와주시고요, 저희들 영혼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요, 한 주간에 저희들 걸음이 능력 있는 발걸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각양봉사를 드리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심은 대로 행한 대로 풍성히 거두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을 찾아서선 유산해 가는 데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요, 사명자로 가정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귀한 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인간을 설계하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보이는 이 몸, 육신 때문에 불평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그래,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천사들은 우리 사람보다 훨씬 능력 있게 지으시고 수준 있게 지으셨는데 잠깐이나마,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만 못하도록 부족함이 있는 존재를 이렇게 지으셨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을까? 선악과가 없는 에덴 동산은 만드실 수 없을까? 여러 가지 계산도 많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나 개인부터 모든 만물까지 다 돌아봐도 그분이 주신 것이 최선이에요. 그래, 이제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니까 관심들이 어디 있느냐. 이야, 꽃 구경 가자. 그래, 이 주변에도 꽃이 많더라고요. 꽃을 보고 뭘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선물을 뭘 많이 주느냐면 꽃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미를 좋아할까, 튤립을 좋아할까 해서 외국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메소이 받은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는 모양이야, 아마. 꽃 받은 것을, 꽃 선물을. 하나님은 지구상에 아주 꽃을 무진장하더니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꽃을 줬어요. 그런데 꽃을 말해요, 한꺼번에 다 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며칠 보면 그것도 지루해요. 그래서 봄 지나간다면 여름,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을 꽃 해서 계절마다 온갖 꽃들이 이렇게 줄줄이 피도록 과일도 말이에요. 봄에 한꺼번에 다 달리면 여름, 가을은 뭘 먹어요? 딱 그 계절에 합당한 과일들을 다 하나님 맞춰주셨어요. 그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 가지 표현이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모든 만물을 보게 되면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반드시 있어요. 그걸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지으셨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혼자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을. 혼자 무슨 사랑을 합니까? 아마 혼자 사랑할 수 있다면 아마 혼자 사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야? 천사를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는 종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했다는데 세상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세상에 꽃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짐승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은 것이에요.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시는데 기왕이면 천사도 우리보다 훨씬 수준이 높게 지었는데도 범죄했는데 더 좀 높게 해서 범죄치 않는 인간을 만들었다면 이렇게 고생 안 하고 하나님 아들이 피 흘리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왜 선악과를 만들어 오는가? 하나님이 계산이 없어 그럴까요?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를 비웠을 때 그 빈 곳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하다면 뭐 사랑이고 뭐고 필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다 잃어버릴 수도 있도록 또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지으신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은 분은 깨달을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가 비어있을 때에 사랑을 줘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모든 게 다 채워지면 받을 것이 없잖아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중국 선교 갔을 때 처음 가니까요, 목사님들이 몇 분 가셨는데 같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와서 조선족으로 사는데 북한에서 목사님을 배웠고 그 후 50년이 지나도록 목사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너무너무 감격하다고 막 눈물을 막 흘려요. 손을 붙들고 달라. 그리고 갈 때는 그러니까 또 언제 오냐고 꼭 오셔야 된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그러니까 보내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을 대접을 잘해야 된다고 그 조선족하고 거기 한족들은 귀한 손님은요 뭐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천국이 그런지 모르는데 그 동네는 그러니까 여하튼 잉어를 대접하는 그 최고의 귀빈 대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잉어 그 매운탕 비슷한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열심히 먹었죠. 그런데 저녁에 잉어, 그 다음날 아침에 잉어, 점심때 잉어, 저녁에 잉어,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3일 지나니까 볼 마음도 없어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채워줬는데 뭐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인간은 자신을 비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채우시려고 사랑을 때로는 빈 그릇의 인생을 허용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도 있고 모든 것 만물의 그러니까 주인 노릇했는데 다 잃어버렸다 이거야.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다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후에 아담 하와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들 다 잃어버린 것을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 빈 것을 다 채워준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를 하는데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주시니까 몸에 필요한 옷을 왜 안 주겠느냐 이거예요. 목숨, 생명을 주시니까 생명에 필요한 음식을 마실 것을 왜 안 주시겠느냐 이거예요. 주신다 이거예요. 그럼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몸 때문에 경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자녀 교육이라든가 또 생활, 주거 온갖 염려를 하고 사업 염려하고 병들기도 하고요. 다치기도 하고. 그래 이 몸이 참 치밀하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 몸이라고요. 이 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빈 인생이 되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표로
빈 것을 채워주셨어요. 이 누가복음에 탕자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기왕 유산하는 거 미리 좀 주세요. 졸라댔겠죠. 그래 아버지는 얘가 이것을 가지고 잘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졸라대니까 주었다 이거예요. 먼 나라로 가서 허락받기 다 하고 다 이제는 빈 그릇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네가 이제 빈 그릇이 됐으니까 돌아올 때가 가까웠구나. 그래서 바깥을 자꾸 내다본다는 거죠. 이제쯤은 올 때가 됐는데 이제쯤은 올 때가 됐는데 왜 그래요? 이제야말로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줄 때고 받을 때다. 그래 때가 되니까 아버지는 상거가 먼데도 다 알아봤어요. 아, 이제 오는구나.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품꾼의 하나로 써줬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 이거예요.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짐승을 잡고 푸악을 올려라.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빈 그릇 될 걸 알고 성경에는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오미가 기근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을 때 아들 두 아들이 결혼을 시켰는데 죽어버렸어요. 다. 남편도 죽고 이제는 빈 그릇이 됐다. 이게 인생 빈 그릇.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겠다. 그래 큰 며느리는 인사하고 친정으로 돌아가고 룻은 붙쫓아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데 뭐는 있어요?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 이거야. 빈그릇된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채우고 피로를 다 채우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30년 정도는 하니까 대우받고 총리의 가족이구나 대우를 받았어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당시에 그러니까 총리였던 요셉도 죽고 또 바로 왕도 죽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고 400년 동안 빈 그릇이 됐다 이거야. 비참한 인생이 됐다 이거야 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야.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책임져주고 하신 모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다. 그래, 요단강을 건넜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어떻게 해요? 가보니까 과수도 다 그러니까 키워놓고 집도 다 지어놓고 침대도 다 있고 온갖 걸 다 갖춘 것을 그대로 선물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요, 어림을 당하고 뭐 사업이 안 되고 무너지고 뭐 그러니까 건강이 어떻게 되고 빈 그릇이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을 기회로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오만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생 마지막이 뭐예요? 요단강 건너는 것. 그때는 우리가 다 땅에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놓고 가는 거야. 완전 빈 그릇 됐을 때 그때 천국을 상속받잖아요.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에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책임져줘요, 여러분을요. 그래서 지구상의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내서 그런 거예요, 욕심. 하나님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요, 그들에게 만나를 쏟아부어주고요, 메추라기 쏟아부어주고, 반석에 물이 솟도록 해주시고,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무것도 준비하는 빈 그릇에 쏟아부어준다 이겁니다. 그래, 우리 몸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살할까, 또 투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우리 몸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존재인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이 몸 때문에 인생 쓰레기를 주님께 옮길 수 있고, 몸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잖아요. 천사는 몸이 없기 때문에 용서를 못 받잖아요. 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무한히 받고요, 천국도 소유하게 되고 성령을 모시게 되고, 장래에 뭘 준비해요? 면류관을 준비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귀한 몸을 받은 것을 감사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삶, 되돌려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되돌려주는 삶이 뭐예요?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았고 또 영원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에 관하는 창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입은 것을 응답하는, 되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과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교회에다 다 바치라고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여기는 돈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보물이라고 했어요. 보물. 돈이라고 하지 않고 보물이라고 한 이유는 내가 귀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라 이거예요. 교회에 드리는 거는 의무 헌금이 있습니다. 11조 의무 헌금이 있고 또 감사절기 헌금이 있고요. 그 외에 뭐 헌금하는 거는요, 뭐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감동 따라서 자원하는 헌금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 모든 걸 다, 그러니까 내 재산을 다 바쳐라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머문 곳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쓰라 이거예요. 지식도 그러니까 보물이고요, 물질도 보물이고 재능도 보물이고 직장 사업도 보물인데,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위해서 그걸 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막 쓰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 계산을 위해서 쓰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쓸 수 있도록 막 주십니다. 미국의 D.L. 무디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정에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한이 맺혀서 내가 돈을 벌어서 1만 불을 준비하게 되면 당시에 그 마트 정도 가게 하나 좀 살 수 있을 것이다 해서 하여간 수선노처럼 돈을 그렇게 아끼고 벌었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시카고에 가서 그 구두방에 취직을 해가지고 매월 그러니까 적게 먹고 어떻게든지 덜 쓰고 뭐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딱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계획한 슈퍼마켓 그거는 별거 아니더라 이겁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교회 나가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주일학교 교사로 좀 봉사했으면 좋은데 좀 잘 써주세요. 그러면 그 교사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학력은 어떻게 됐냐?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안 된다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 있는 돈을 가지고 사탕을 샀다는 거야, 사탕. 그래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사탕을 나눠주면서, 그때는 금융 위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아이들 그걸 나눠주고 다음 주에 여기 또 오게 되면 더 많이 준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줄줄이 막 모였는데 100명, 200명, 500명. 이제는 골목골목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창고를 빌렸다는 거예요. 창고를 빌려갖고 아이들 수용 것이 2,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혼자 주일학교는 2,000명을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만으로 끝내지 않고요. 그의 생애를 통해서 영국으로 가서 부흥회를 집회를 하고 대학교에 가서 특강을 하고 학교를 몇 개 세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잘 알고 정말 그분의 영광 안에서 잘 쓰게 되면요, 여러분 손해나도 절대 그분은 하지 않아요. 좀 여러분은 큰 믿음을 좀 가지세요. 성경에는 큰 믿음, 작은 믿음 편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작은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 지켜가는 것이다. 작은 믿음은. 큰 믿음은 천국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믿음이다. 그래서 땅의 것도 다 해결하고 생활 가운데 문제도 해결하고 그 믿음이 큰 믿음이다. 오늘 양육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큰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그분 맞춰 잘 하시게 되면 하나님은 비것으로 끝나도록 만들지 않아요.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고 온갖 것을 채워주세요. 그래 양육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를 되돌려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을 잘 채우는 생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멸류관을 예배하는 데 성공하는 우리 양육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부족하게 되면 또 비어있으면 아주 망한 것을 알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하나님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비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을 알고 오늘 없을 때도 부족할 때도 염려 근심하지 않고 은혜 받은 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남은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